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1, 3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의하여 말한다. 오늘 설교는 제가 빛고울 교회에서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붙잡아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몇 주간 동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많은 제가 기도 가운데 속에 빛고울 교회가 앞으로 목회를 제가 여기서 해나갈 때 제 주요 사역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여야 됩니다. 목회가 살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를 위해 이제는 기도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궁금해하고 공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를 오늘 가지고 온 것은 빛고울 교회가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고 빛고울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인데, 한국 교회의 위기가 정말 잘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이 한국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속에서 이 주제를 붙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우리 사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 사회도 이것이 정말 잘 번성해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빛고울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에 은혜를 받고 동의가 되는 많은 분들로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죠.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하고 만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이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류를 지탱시키고 번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면 인류는 곧 명맥을 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어야 이 사회와 나라도 잘 되고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일례로 중국의 예가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국 최근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중국의 청사진이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이 무엇입니까?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경제학자들은
25년까지 중국을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면 2025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미국이 영원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지 간에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미중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도 지금 사실은 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무리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내홍을 거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한 예만 이야기하면, 지난주인가요? 중국이 4대 개혁을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강력한 개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개혁이 무엇이냐면 중국이 사교육 시장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겨진 시장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라도 없을 수가 없는데, 중국은요, 사회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IT 기업의 회장도 중국은 그냥 마음대로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겉으로는 사회주의는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을 앞으로 축소하고 없애나가겠다라고 강력한 반발하는데, 여러분, 중국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들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15억이라고 하는. 근데 그걸 없앤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 그걸 천명했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그러면 사교육 시장을 지금 없앤다라고 할 것인가? 정말 모든 인민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기 위함이라고 캐치플레이어를 내걸었지만 그 의도가 진짜 맞는가? 서구에 있는 학자들은요, 저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더라고요.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냐면 중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 일군 도시라고 해가지고 상하이를 비롯해서 북경을 비롯해 항저우를 비롯해서 해안가 연안에 중국의 대도시들이 지금 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꿈이 좋은 대학을 가고 대도시로 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마치면 중국은 거기에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 대도시에서 자리를 내리게 되는데, 중국의 내륙과 해안 도시와의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중국의 해안에 있는 일군 도시를 따라서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싼 아파트 값이 중국에 나오게 되고, 비싼 학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학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에 열중하게 되다 보니까 대도시를 비롯해서 중국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한 명만 낳거나.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상을 지금 중국에 있는 일군 대도시들이 겪게 되니까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힘은 15억 명이나 되는 인구인데요, 미국과 유럽과 오세아니아 인구를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중국의 인구인데, 이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은 중국몽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겪게 돼서 이 사교육 시장을 없앤다라는 거 얼마나 많은 또 실직자들이 양산하겠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사교육 시장을 없애버리겠다라는 4대 개혁 중에 하나의 개혁을 발표한 것이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서구나 우리나라나 지금 다 저출산이 있잖아요. 이게 다 위기입니다. 출산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가 경쟁력인데, 인구 수가. 사실 교회가 줄어드는 것도요,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것도 지금 다 저출산 때문에. 이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 가정은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우리 가정이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통계 자료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결혼 생활 선행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이 미국의 1960년대와 비교해보니까 2배가 치솟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결혼한 부부의 신생아 출산율은 89%. 결혼하면 10명 중에 9가정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60%에서 50%만 출산한다고 합니다. 30, 40%는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했는데도. 왜냐하면 이혼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1960년대에는 미국 전체 성인 중에 72%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50%만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을 복사해 놓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복사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을 진단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젊은 성인들 가운데 절반밖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젊은이들에게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습니까? 미국의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 안 해도 행복하지 않고 결혼해도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무엇이냐면 동거입니다. 동거. 성적인 욕구는 참아야 되겠고 외롭게 혼자 사는 거는 싫고 하니까 결혼보다 낮은 단계인 원나잇 스탠드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인 동거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동거가요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죄악시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애들은 왜 동거를 선택하냐 물어봤더니만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생각 가운데 결혼의 50%는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절반도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한다. 동거에서 좋으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면 맞는 사람이면 결혼할 것이고 아니면은 헤어지고 또 다른 파트너를 한번 찾고 충격을 좀 한번 줄여보겠다라는 생각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실제로 혼전 동거 커플들이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생기게 되죠. 실제로 결혼한 부부의 45%가 이혼에 이르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사해 보니까 18살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혼전 임신을 경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커플들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적절한 수입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신앙을 또 가지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이 신생아를 출산한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있었다라는 것을 갤럽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후에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할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마련이라는 편견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익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이 연구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1992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해요. 30년 전 자료라서. 근데 은퇴자 현황 조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평생 독신이거나 이혼한 후에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이들보다 은퇴 이후의 자산 상태가 75%가 더 양호하다라고 하는 연구 추석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남성의 경우에 비슷한 수준의 교육 수준과 경력을 갖고 있는 다른 이들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1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한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혼하지 않은 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은요,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충격 흡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 이 연구가들이 이제 그러한 해석을 해낸 것이죠. 또한 결혼을 통한 부부는 서로를 통해 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자기 훈련을 결혼 생활을 통해 습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싱글들은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결혼한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싱글들보다는 눈앞의 즐거움을 미루고 저금이나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시간이 흘러가면 결혼한 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들보다 더 자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더 훈련이 많이 돼서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세속적 자본주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주는 유익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결혼 후 5년을 잘 넘긴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결혼하지 않은 이들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두세 배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나친 홍보와 결혼에 대한 비관론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것인데, 이걸 조사한 연구가에 의하면 현대 문화는 지난날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이라고 결혼을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러한 결혼에 대한 기존 개념이 계몽주의 이후 서구 산업화 이후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고, 이게 성과 모든 섹스와 이런 문화들이, 상업 문화들이 결합되면서 어떤 새로운 관념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대체가 되었냐면, 양쪽 당사자가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
이렇게 결혼에 대한 개념이 대체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기반한 기독교는요, 결혼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독교는 결혼을 그렇게 고백을 해왔는데, 그래서 평생 지속되는 결혼 관계를 통해 자녀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제도로 기독교는 결혼을 공인하는데, 그러나 서구 사회는요, 산업화가 되면서 전혀 다른 결혼관이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결혼은 자기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결혼관이 자기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며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면, 상업주의와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현대의 결혼관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고 또한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 상승이나 아니면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나 우리 앞으로 커갈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손주들이 이 사회로부터 지금 습득하게 된 결혼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결혼의 핵심이 연합이라든지 더 넓은 인류와 사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계약이라고 보는 것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낡아빠진 결혼관이라고 젊은이들이 아예 뒤로 던져버리고, 결혼을 개인적인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양쪽 당사자가 맺은 계약, 그러니까 양쪽이 맺었으니까 얼마든지 둘이 합의하에 깰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옛날에는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 쉽게 못했어요. 이혼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더 옛날로 들어가면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 가운데 막 이렇게 결혼하게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못 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 대 개인이 합의해야 하는 게 그냥 결혼이지. 그냥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 더 유익한 그런 사회적 제도로서, 사회적 계약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개인 간의, 쌍부적인 개인 간의 합의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혼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바탕에는 무엇이냐면 개인주의가 깔려있다는 것이에요. 결혼은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이러한 현대적인 결혼관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물들어 버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아 헤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찰떡같이 들어맞는 소울메이트, 내 결혼 배우자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데, 신체적인 매력, 그리고 성적인 끌림이었습니다. 갓 이혼한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혼 사유를 조사했더니 성적 불만족이 1등으로 올라왔어요. 뭐 미국 조사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느 여성은 그이가 끝내주는 남자인 줄로 알고 결혼했는데, 속상하게도 살아보니까 남편은 갈수록 살이 불어나고 언제부턴가 외모를 가꾸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허니문은 끝났다. 그래서 자기는 이혼했다. 라고 앙케이트에 자기 밝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남편을 알아가는 통로가 섹스뿐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끌림이 없는 것이 법원에서도 이혼 사유로 정당하게 인정이 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하는
유명인들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환영을 받는, 인기인이 되는, 성공하게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마크 샌포드, 엘리어스 피폰,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죠. 뉴트 강리치, 빌 클린턴, 뭐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막 스캔들과 연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이 사람들이 막 미국의 주요한 그러한 뭐 주지사도 되고 막 인기인이 돼요. 그걸 질타하지 않아요. 그걸 막 받아들이는 현대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스트롱맨은, 성공한 남자는 부인 외에 애인 하나 정도 두는 거, 그거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이 현대사회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해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쭉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면서 이걸 처음 알았을까? 근데 저도요, 사실 똑같아요. 예전에 똑같았어요. 늘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 소울메이트를 찾는 게 최고 결혼 행복,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걸 이 나이가 돼서 알았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살면서 솔직한 고백인데 내가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살아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사람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믿고 순진하게 결혼했구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해결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솔직히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은 어떻게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나 자아를 실현을 돕는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결혼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현대사회가 우리들을요, 드라마나 TV나 영화나 광고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계몽주의나 모든 서구의 개인주의나 모든 것들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지상적 공중전이 펼쳐지는데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결혼을 개인주의 자기 만족만을 위해 했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아마 이혼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목사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도,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도,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찾아보니까, 성경은요, 딱 맞는 짝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애시당초 성경은 딱 맞는 짝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찾아 결혼했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를 성경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잘 맞는 짝을 찾는 게 결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완전히 다른 남녀가 결혼을 통해 완벽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완벽해지는 과정이 결혼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게 결혼이지, 완벽한 짝을 찾아서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호모 인크로바투스 인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콩깍지가 벗겨지면은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날 때, 아, 저 남자가 연애할 때 나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진짜 맞나? 거짓말 아닌가? 저 아내가 나를 진짜 좋아한다는 말이 맞나?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사실은 싸우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도 되고, 속으로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루즈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민하고 이기적이며 미숙한 이들이 한순간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순식간에 천사가 될 수 있겠는가? 유명한 말이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바울이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혼은 인간에게 진정한 신비로운 일이며 결코 인류가 폐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은요, 복음이 실현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단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가정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훈련되어지고 습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4절에 첫 번째 결혼, 최초의 인류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거를 인용한 게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결혼에 비밀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란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러야 한다라는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잖아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죄의식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류의 첫 번째 결혼을 설계했을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셨고,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앞으로 올 그 교회에서 성도들, 이들이 가정을 꾸릴 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남편과 여자가 그렇게 살아가라. 가정은요,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 이제 이 문화에 어떻게 세뇌됐냐면 결혼은 내 성적인 만족과 내 사회적인 성공과 내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속고 있으면요, 서로 맞지 않으면은요,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했다가도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손주들이, 손녀들이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왜 오냐면 결혼을 자기를 위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성경에서 왜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다 쉬쉬하잖아요. 근데 가정의 위기가 오면은요, 교회가 위기가 오고 사회가 위기가 오고 나라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회가 해줍니까? 돈이 안 되는데.
TV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광고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돈은 다 섹스 산업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이제 앞으로 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3주 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주일 강단에서 과연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해야 되겠다. 물론 빛고울교회는요, 결혼하고 깨진 분들도 오셔야 합니다. 혼자 독신으로 사신 분들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고요. 결혼생활에 위기이신 분들도 오셔서 말씀 듣고 위기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중요한 사명 가운데 사명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혼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을 많이 이루어내는데, 한 가정이라도, 두 가정이라도, 세 가정이라도 목회하는 동안 이거를 세워낼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 교회가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겠는가. 결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희생시킨 패턴에 가장 근접한 이 제도가 결혼제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라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안 해요. 성부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희생하신 것이 결혼제도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결혼 제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 밤에 아내랑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허락 안 받고 얘기하지만, 인천에서 부목사 생활 이렇게 마감하고 나올 때 결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이 남자랑. 왜냐하면 목사랑 저랑 결혼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랑 결혼하지 않았고 일반인과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다 맞춰줬으면 자기가 과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자기가 가장 강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 근데 목회하면서 사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강팍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준 이 남편이 내가 결혼 잘했구나,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못난 것을 서로 깎아나가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깨닫고 훈련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막 그래도 정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이 땅에 부부는 없대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부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훈련을 잘하면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현대 문화처럼 결혼을 자식의 만족과 자아 실현의 디딤돌로만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조금 훈련시켜내고 가족의 유익과 복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결혼의 목적을 삼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건강한 결혼, 신성한 거룩한 결혼,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아름다운 우리의 후손들의 가정이
이 빛고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져 나가고 빛고울 교회가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빛고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강한 가정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78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나는 경배, 나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나는 경배, 나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이제 이 결혼을 이 현대문화에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세뇌당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복 실현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는 제도로 결혼을 통해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결혼을 통해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알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알고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결혼을 통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내 생명을 희생하는 법을 알고 결혼을 통해 이 사회와 이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적인 태도로 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가르치는 부모와 기성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 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결혼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의미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우리가 결혼제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생각했던 우리의 자녀의 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이 놀라운 결혼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알았다, 이 큰 비밀을 알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 결혼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기성세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